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418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에베네셀의 기적이라 이런 제목 가지고 사무엘상 7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해져 갈 때에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에베네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 1등 국가로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영국 여왕, 그 영국을 통치하면서 일어났던 에베네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아직까지도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네셀의 기적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지난 사무엘상 7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에베네셀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상 8장은 슬픈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에베네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이 또 도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배부르고 평안하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한눈을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 그리고 이들이 사는 삶 속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적인 병, 이 병으로 출애굽의 주인공들이 되었지만은 이들은 결국 이 병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매장을 당하는 비극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그 병이 또 도진 겁니다. 오늘은 병 중에 최고의 중병에 걸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요, 슬프게도 이 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것이 얼마든지 이 병이 도질 수 있다는데 우리들의 경각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키울 것인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도 하나가 되고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거쳐주시고 밝은 태양의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시사 먹고 살만합니다, 건강합니다, 등이 따뜻합니다, 배부릅니다, 평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 갔나요?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던 그 신앙은 배부르니까 주일날 사업자 골프 치러 나간다, 친구끼리 낚시하러 나간다, 그리고 여행하기 바쁘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얼굴 보기가 어둡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분산되어지는 가정의 비극은 지금도 가정마다 사방팔방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8장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이 또 펜을 가지고서 말씀의 줄을 거가면서 오늘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 옛뱀이, 붉은 용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 에베네셀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린 그러한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 앞에 장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력이 없어진 사무엘은 그 모든 지도권을 사랑하는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성경을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부패는, 부정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도자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에 부정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타락의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가장 실현되어야 될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 자기의 어떠한 물질적 욕심을 인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타락의 첫 번째 보여주는 양상인데,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바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 받고 재판에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지도자인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우리 5절 성경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 깊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 같고 평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 깊이에는 여차하면 하나님을 갈아치겠다는, 하나님을 왕에서 갈아치겠다는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어느 날 어느 사건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이익과 연관이 되고 자기 자존심과 연관이 되고 자기 체면과 연관이 되고, 그럴 때에 불신앙의 깊은 뿌리가 땅속으로 쳐들고 올라와서 자기의 영혼을 휘감아 버려 질시시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평소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기도의 실력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격의 실력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눈 팔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력,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 해결받는 기도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우리는 인격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학교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가장 한양시키고 성숙시키는 대상은 누구냐? 그거는 바로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실력을 갖추려면 여러분은 딴 데서 인격 실력은 위선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실력이 길러지고 어떤 문제 생길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기도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실력자, 기도의 실력자, 인격의 실력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은망덕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출애굽시켜서 구원해주시고, 누가 지금까지 자기들의 왕이 되어 조금도 손색 없이 왕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배부르니까, 등이 따뜻하니까, 건강하니까 왕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뭘 대가를 하나님이 기대했습니까? 다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강, 여기까지 이마만큼 건강해진 거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얘기 아닌 것입니다. 아파 보세요. 밥 못 먹습니다.
어려워 보세요. 쉬운 얘기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끼니를 굶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만하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왕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지켜주고 죽을 자리에서 지켜주고 망할 자리에서 지켜주고 정말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다 지켜주고 우리 살다 보면 믿음이 다 밑바닥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여기까지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고 여기까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효자 자녀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왕을 뿌리친다? 이런 복을 발로 찬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죽어도 이런 인생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되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내 노후의 왕이고 아멘. 영원한 왕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100%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모시고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 지도자에게 와서 이런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하나님 바꿔 쳐야겠습니다.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왕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6절 성경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본 사람, 그래서 재미를 본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왕을 찾지도 않고 다른 왕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에요. 나는 딴 거 싫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다르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 완전한 왕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어서 참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 목숨 걸었더니 정말 놀랍다. 이거 여러분 3개월이면 여러분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3개월, 한 달만 해도 간증 나오는 것입니다. 한 달, 일주일 만에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사방팔방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입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나의 신앙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위로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픈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배신당한 아픔을 오늘 사무엘에게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인데 우리 성경을 다 같이 7절 8절 이 슬픈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공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말이야 나를 버려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이런 짓 한 거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 모습, 그 수준, 그 생각, 그 행동, 저들의 수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공짜 인생이 되었다. 공짜 인생이 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보세요. 다 공짜예요. 내가 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거저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저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거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저의 착사 작곡.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것이 있으랴. 공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거저받는 인생이에요. 왜요? 기도해서 다 응답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차고 넘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요, 언제나 행복한 고백을 하고요, 만족한 고백을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처럼 참도 올라온 공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요, 달라면 주시고요, 좋은 것을 주시되 좋은 걸 주시고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요, 아쉬운 것을 채워주시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내쫓아요. 오늘 사무엘상 8장은요,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앞날이 시작되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무엘상 8장의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고, 왕으로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경배한다. 출발점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내 깊은 마음 속에 뿌리는 여전히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인생은, 그 가정은 만세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입니다. 아멘.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까지 전부 다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1984년 11월 4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집사람이 실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들이 셋인데, 셋째 아들이 교육보험을 들은 그러한 통장이 제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400만 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저나 집사람이나 어쩌면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아들 3명을 전부 다 팽개쳐 놓고 그냥 오로지 목회 생명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 축복해 주셔서 12년 만에 교인들이 한 180명, 200명이 되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보니까 딴 집은 자녀들 전부 다 교육보험 들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난리가 나는데
저 박 목사는 밤낮 교회에 미쳐가지고 밤에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밤낮 교회에서 철회하고 밤낮 목회에 생명 걸고 뭐 이러니 나름대로 불안을 느꼈는지 셋째 아들만큼은 교육보험을 들어가지고 어쩌든지 셋째 아들만큼은 나중에라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제 몰래 수년에 걸쳐가지고 교육보험 든 거 400만 원이 집사람이 좀처럼 실수하지 않은 여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제 눈에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는 완전히 미쳤나 봐요. 이야, 이거 교육보험 들어가지고 셋째는 공부시키겠다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야, 이 400만 원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셋째 아들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또 그것까지 생각. 지금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나는 죽을 일이요. 남의 일이라고 뭐지 아멘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그때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여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400만 들어서 이러면 이런 거 하고요, 집사람이 나 모르게 수년 동안 들은 거 나 혼자 우연히 발견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거는 다른 거예요. 부부라도요 그게 다 묻거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지만은 아무리 부부력이 있으니 여보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말이야 셋째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 난 이 말은 나 못해요. 성령님의 웬만한 음성은 지금까지 순종하고 집사람도 여보 이렇게 합시다 드립시다 하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집사람이 아니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셋째 아들 공부시켜보겠다고 남편 모르게 목사 모르게 든 것을 이것마저 드리자, 이거는 양심 있는 저로서는 도대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돼서 하나님 난 이거는 손 못 댑니다. 아무리 부부기서러니 이걸 제가 아내한테 아는 척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강단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우리 21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정답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들리는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그잖아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럴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그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하라.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계속 속삭일 때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요 부모가 손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벽에 강단서 기도하는데 그래 셋째 아들은 네가 책임져라. 청천벽력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셋째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셋째 아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어떻게 집사람에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저 집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게 토요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민이 계속됩니다. 주일 저녁에 설교하고도 계속 고민됩니다. 주일 저녁에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이때 저는 눈을 딱 감고 집사람이 저기 앉았는데 저길 보지 않고 여길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셋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교육보험 들었는데 400만 원입니다. 그 400만 원을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제가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신학대학 학생들, 목사님들 공부시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일 저녁에 그 광고전에 그 말하고 비행기 탈 때까지 집사람 말 한마디 저한테 안 했습니다. 저도 집사람 눈 하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비행기 탄데 말이에요. 물론 공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밥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목사님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정신이 없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시키냐 아무 생각 못했습니다. 2주간 공부를 시키고 이제 토요일날 비행기 타는데 큰일 났어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중국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해야 하잖아요. 비행기장에서 내릴 때 조수현 장로님이 저를 픽업하러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중국 떠나고 나서 사모님이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헌금으로 400만 원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그 말하니까 해방된 거예요. 집에 가서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새 아들들이 왜 방황 안 하겠어요? 목사 아들들이라고 신앙에 왜 방황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다른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그래 셋째 아들은 네가 책임져.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네가 전혀 못 돌보고 목회만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 거고, 셋째 아들은 네가 키워본다고 하니까 셋째 아들은 네가 키워라. 근데 제가 못 키워요. 셋째도 못 키웁니다 하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아들들이 신앙에 방황하고 인생에 방황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우리 장로 감사한 일은 걔들이 방황하고 사고 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뺑 눌러서가지고 교인들이 알까봐, 교회가 알까봐, 목사님 목회대 누가 될까봐 우리 장로들이 전부 다 보호해줬습니다. 사고를 전부 처리해줬습니다. 교인들 여러분 모르시죠? 아는 사람 없지요? 우리 장로들 전부 다 울타리가 지어졌습니다. 경찰서에 제가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강단에서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 했잖아요. 지금은 사고치고, 지금은 경찰서 끌려가고, 지금은 아이들이 엉망진창이고, 지금은 부족하고 학교도 지도 안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잖아요. 저의 기도는 딴 기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2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왕이 되셔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큰애가 올해 박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멘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니 공부 잘하고 박사가 되는 것, 저분은 마땅하지. 쟤는 박사가들 많아. 공부도 잘하고 학교 열심히 우도세. 얘는 박사가 될 아이가 아닌 아이가 박사가 됐기 때문에 간증인 것입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둘째 놈이 사회복지사 월급, 여러분 따뜻합니다. 3년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며칠 전에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3년 되는데 5천만 원 모았어. 요즘 5천만 원 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지만은 사회복지 몇 푼 안 되는 월급쟁이, 그 애가 얼마나 처음에는 직장 짓거리만 하고 이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옆에서 아니야, 적어도 3년은 다녀야 돼.
예수님도 3년은 공생을 생활하신 거야. 그 어려운 생활하셨어. 예수님도 3일 동안은 무덤에 갇혔어. 그러니까 3년은 다녀야 돼. 근데 직장 생활 지금 잘하면서 또 때에 따라 해외여행도 스스로 뭐 1년에 한두 번씩 다니면서 그러면서 엄마 나 이번에 한 5천만 원 이번에 통장에 생겼어.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셋째는 그저 아이가 신앙의 방황도 했고 뭐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성경 읽다가 다메섹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완전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학교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부산에 한 8,000명 모이는 대교회 가서 얘가 지금 교육자 생활하는데 성경 백독하겠다고 밤낮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정말 땅바닥의 자녀들이 지금 하늘의 자녀가 됐어요. 난 이게 축복의 시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진다고 하니까 세 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누구는 박 목사를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들의 앞날이 무한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그 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또 장가를 가지 않았겠어요? 저 오로지 소원은 믿음 좋은 자매 하나님 우리 집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도 딸이 됐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아들놈이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리던 놈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지 않았겠어요? 몇십 년 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그냥 그 며느리를 제가 그냥 아주 금쪽 따르듯이 내 사랑해야 돼. 아내 마음에 슬픔 좀 안 돼. 막 홀기면서 아주 막 금이야 옥이야 제가 막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왜? 이놈이 우리 큰애 신앙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최고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셋째를 네가 키워. 못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 아들을 키우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잘 나가던 아이들이 지금도 잘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제가 자식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사무엘상 8장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린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망하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상 8장에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아멘. 내 생에 다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 내 가정에 모시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결단이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가문이 명가문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